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와 이신득의 사상,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갖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서 사도 바울이 로마 방문을 염원한 5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와 이신득의 사상, 조금 제목이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만은 최대한 그래도 무겁지 않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창원 한마음병원에 다시금 부임한 지난 1년 2개월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신학적으로 좀 무거운 내용을 좀 전하게 되어서 좀 아쉬운 유감인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잘 경청해 보시면요, 분명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로마서, 특히 로마서 1장의 내용을 잘 정립하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 이걸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은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 100구절을 뽑으라면 그 중에서 두 구절이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이라고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런데 말씀이죠, 적어도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1장 15절 16절보다도 17절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장 17절이야말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각오와 심경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드러낸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로마 교황에 의해 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문을 당해 가지고 사제직에서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보름스 회의라는 곳이 있는데 그 회의에서 추방령을 당했고 숱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각오와 심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목, 루터가 이 각종 위기를 극복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다가 95개조 경문을 딱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는데 이게 1517년도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명저인 로마서 주석이 출간된 시기가 1517년도 종교개혁으로부터 1년 전인 1516년도에 로마서 주석이 출간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적잖은 신학자들과 역사자들이 종교개혁의 출발을 언제를 잡느냐? 1517년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517년도가 종교개혁의 연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1517년도가 아니고 마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편찬한 1516년도로 잡았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는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로마서는 모든 책의 심장이고, 모든 책의 정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신이 반짝 들 겁니다. 로마서 성경책이 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게 다 마틴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책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책이 지금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각 성경책들이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낱개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 연대별로 오늘날 같이 일목요연하게 쫙 편집 정리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마틴 루터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활동을 연대별로 정리를 했을 때에
어차피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놓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은 그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무슨 책을 편집 배열을 할까? 마틴 루터는 다름 아닌 로마서를 사도행전 바로 다음 장으로 편집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정하지 않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라는 것하고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입니다. 이 책은 다 뒤로 빼돌린 것이죠. 금년도에 우리 창원한마음병원교회 표가 경천 동지할 새 일을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천 동지할 설교 말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경천 동지할 말씀인지 아니면 대경 실색할 말씀인지 좀 어려 말했습니까? 경천 동지는 좋은 쪽으로 깜짝 놀라는 것, 대경 실색이란 것은 안 좋은 쪽으로 깜짝 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듣기 나름인데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경천 동지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사복음서,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책 배열 순서를 누가복음을 맨 앞으로 배치해보면 어떨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순서로 하면 어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을 누가복음 책을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경 말씀과 복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냐고요? 저는 성경 구조를 단 한 구절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1189장을 단 한 구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복음서의 세 번째에 놓여있는 이 누가복음을 신약 성경의 맨 앞으로 전진 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주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느냐?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요, 유태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초신자라든지 혹은 목사, 신학 교수 등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저술 목적이, 대상이 다 그렇게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요,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마태복음은요, 첫 장이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절까지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족보록이란 것은 모두가 다 인물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러므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태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처음 보려는 상당수 초신자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야, 성경이 이렇게 지겹다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아니고 유태인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복잡하고 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적잖은 사람들, 젊은이들은 야, 성경책 재미없다 하고 탁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영혼이 자라지 못하고 영혼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본인의 책임일까요? 아니면은 성경책 66권의 배열을 초신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편집 배열을 잘 못한 성경책 출판 관계자들의 책임이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하도 주위 사람들이 성경책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야, 내가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처럼 대학에서 이런 문학과를 택했는데, 내가 저 성경책을,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라도 성경책을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대학 시절에 봤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대학 시절에 언젠지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든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딱 읽어보는데 너무 복잡하고 따분하고 단조로워요. 그래서 도저히 끝까지 읽어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병고침을 받고 또 다른 신약 성경책을 보면서 그때는 성경책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족보 내용이 저한테 예사롭게 넘겨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요, 이제 출산의 날도 정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 출산 4대 장이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마태복음 1장을 출산 4대 장 중에 하나로 여길 정도로 아주 귀하게 나는 마태복음 1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들한테는 너무 답답하고 단조롭고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때 누가복음부터 시작된 신약 성경책을 읽었다. 그러면 제가 예수 믿고 주의 자녀가 돼가지고 주의 사역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훨씬 더 벌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은요, 어떤 책이냐? 의사인 누가가 저술한 복음서입니다. 이 지혜로운 의사가 저술한 책이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논리 전개가 탄탄합니다. 기승전결이 분명해요. 무엇보다도 이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책에 확 빨려들게 하는 흥미가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신자들로 하여금 일단 성경책에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복음서의 배열 순서를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각자 알아서 자국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책 배열을 알아서 하고, 우리 한국만큼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상황과 그리고 정서에 맞게끔 배열을 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서 마틴 루터도 찬동하고 인정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성경책을 액면 그대로 고지고대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자국민의 언어적인 특징과 문화 특징, 그리고 국민성에 맞춰가지고 자국민들의 대중적인 언어 스타일로 번역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오죽하면은 성경 속에서 단어 하나, 이 단어에 가장 적합한 독일어 단어가 뭔지를 찾느랍시고 재래시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3개월 이상을 갖다가 그 재래시장 상인들, 서민들이 쓰는 용어를 갖다가 연구하고 개발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수많은 책들을 저술을 했었습니다.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든지 기독교인의 자유라든지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등등 수많은 명저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저는 감히 루터에게는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15권의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가고밥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의 현직 대표이기도 합니다. 다른 목회자분들의 책도 꽤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목차를 편집 배열을 할 때도 매우 정성껏 그리고 세밀하게 목차를 정합니다. 이것은 어느 출판사나 어느 저자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걸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 스테디셀러가 되느냐, 그게 정해지는 것이죠. 특히 저는요, 2년 전에 제가 출판한 책이 권제도의 성경 번역집이라는 이 책을 제가 출판했습니다. 이 두께는 얇지만은 매우 오만한 소리로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제가 번역한 내용보다도 성경책을 더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번역해 놓은 책을 미안하지만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어 성경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저보다도 500여 년 이상 앞서서 1519년도에 이 마틴 루터가 성경책을, 신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남다른 그 동질 의식과 경외감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루터에 관련해 가지고 하게 됐었습니다. 특히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루터의 소위 두 왕국론이라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두 왕국론에 이어가지고 칼빈의 그 이중 정부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 연구를 했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우리 장로교수 유명한 책이 있죠. 가장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마지막 제5권인 국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순복음 교단 목사 출신이지만은 제가 기독교 강요 중에서도 5권의 국가론을 제가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이걸 전공을 해가지고 학위를 받았는데, 칼빈에 의하자면은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명확하게 서로가 분리가 되어져 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대등한 관계다. 상호 불가침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업적도 대단하지만은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마틴 루터에게서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 칼빈은 장로교단 만의 교단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요, 장로교를 뛰어넘어서 개신교 전체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개신교의 창시자다라는 말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안 씁니다. 개신교에서는 누구누구가 창시자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오히려 마틴 루터는 개신교의 창시자라는 말은 카톨릭에서 그런 말을 더 잘 씁니다. 그런데 독일 국민들은 마틴 루터의 업적에 대해서 말할 때에 종교개혁 창시자다, 종교개혁 창시자다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독일 국민들은 독일어 신약 성경 번역본을 마틴 루터가 번역한 걸 더 높게 칠 정도라는 것입니다. 왜냐?
루트의 아름답고도 쉬운 독일어 신약 성경 번역책 덕분에 수많은 무지몽매한 독일 국민들이 계몽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 말에 성경책이 번역됨으로 인해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일본에서 성경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om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인들이 확 계몽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문맹률이 가장 적은 이유가 뭐냐? 개화기 초기에 국민들이 성경을 책을 통해 가지고 한글을 깨우친 분들이 워낙 많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식이 대학 교육률이 높은 그 이유가 초창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글로 된 성경책을 많이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요,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보다도 무려 80년이나 앞서서 1443년도에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한 우리의 세종대왕, 우리 세종대왕을 미리 들어쓰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시금 마틴 루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인약 성경 번역책이 왜 독일 국민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냐? 그때 말씀드립니다. 루터의 독일어 신약 성경책은요, 읽기가 아주 어렵고 이해하기 까다로운 헬라말 신약 성경을 마틴 루터만의 독창적인 언어 역량을 가지고서 쉽고도 아름답게 그리고 대중적인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쉽고 대중적인 신약 성경책이 출판되자마자 수십만 권 책이 발간돼 가지고 너도 나도 독일 국민들의 각 가정에 명저로 딱 서적에 꽂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책 한 권으로 인해 가지고 독일 국민을 완전히 매료시키고 계몽을 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인쇄 기술이 발달됐어요.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술 아시죠? 인쇄 기술이 성경책을 확 보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실상 1516년도에 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출간했을 때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에 1519년도에 루터가 독일어 신약 성경 번역집을 출간했을 때 확 퍼졌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 전역으로 쫙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만약에 독일어 신약 성경책을 번역을 하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그 책이 독일 국민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 종교개혁은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신약 성경을 루터가 출간하기로 마음을 굳힌 데는 1517년도에 종교개혁의 1년 전인 1516년도에 로마서 주석이 출판됐다는 것도 있고, 이 로마서 주석의 가장 엑기스, 이제부터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1516년도에 저술을 했다고 했는데, 로마서 주석의 가장 엑기스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중에서 로마서 1장 중에서도 오늘 본문 17절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관절 로마서 1장 17절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서요, 혹시 이신득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신득의란 말은 한자말로 써있자, 믿을 신자, 얻을 득자, 의를 의자. 그래서 번역하면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신득의란 말은요, 비슷한 말로 이신칭의라고도 합니다. 칭할 칭자, 의를 의자. 여러분, 혹시 오늘 이전에 장로교 출신 그 성도들도 꽤 있지 싶은데요, 마틴 루터의 3대 솔라가 뭔지 아십니까? 3대 솔라. 그러면 뭐라고요? 오직 말씀으로. 또 오직 복음으로 또 비슷한데요. 그러면은 존 칼빈의 5대 솔라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마틴 루터는 3대 솔라를 외쳤고 존 칼빈은 5대 솔라를 외쳤어요. 솔라라는 말은요, 오직, only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 하면은 3대 솔라가 있는데, 첫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세 번째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제 후배 제자가 존 칼빈이거든요. 존 칼빈은 여기에 두 개를 더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에다가 존 칼빈 두 개 덧붙인 게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데오라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글로리아 말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전후 좌우 대각선에 계시는 분과 따라 해보실까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시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뜻이다. 한 번 더 시작.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마틴 루터의 유명한 3대 솔라 신학 사상하고 칼빈의 5대 솔라 신학 사상하고 이 성경적 근거를 실시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 한 번 더 시작. 복음에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신득의다라는 것입니다. 이신득의란 사자성어는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난 뒤에 쓰여진 신학 용어입니다. 성경에요 이신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 66권 찾아봐도 이신득이란 사자성 한자가 없어요.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신구약 성경의 주요 내용은 다 사자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자성어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 사자성어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뭡니까?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하죠. 산상팔복. 그리고 오병이어란 말이죠. 오병이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책이 사본이 기원 전 277년도에 유대인 학자 그 70여 명이 쓴 그 번역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인역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해역 인물은 아마 귀에 좀 익숙할 겁니다. 위클리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 출신인데, 위클리프가 1380년도에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382년도에 구약 성경을 영어로 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역사학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마틴 루터.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 독일 이제 그 마틴 루터를 뒤를 이어서 1519년도에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틴데일이라 말을 쓰는데 뭐 어쨌든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책은 1611년도에 출판된 유명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KJV라는 영어 성경책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 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이후에 1978년도에 나온 유명한 신약 성경 영어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NIV라는 영어책입니다. 이 NIV 영어책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NIV라고 하는 책. 이것이 이제 KJV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영어권 전체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NIV라고 해가지고 새 국제 번역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책 번역할 때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책을 쉽고 간결하게 일반 대중들에게도 읽혀지게끔 문체를 번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편의 42편 1절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런 그 찬송도 있고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는 사슴이 맑은 물을 달라고 울부짖듯 이런 뜻입니다. 사슴이 맑은 물을 달라고 울부짖, 이 말이 빨리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을 마틴은 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럼 우리가 갈급한 그 내용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걸 루트가 잘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의 이런 성경 번역 기준에 의하자면은 저는 이 로마서 1장 17절도요 우리 한국민의 스타일에 맞게끔 상당 부분의 번역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책의 영어 성경 구절을 영문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읽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들어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의라. 그것은 기록된 바와 같다. 곧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이 단어가 원래 헬라 말에는 없어요. 원래 헬라 말은 없는 단어인데 루트가 일부러 거기에다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었어요. 왜냐? 이 단어 때문에 마틴 루터가 상당 기간 이단 시비에 걸리긴 했지만은 그러나 마틴 루터가 반드시 이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치라는 3대 솔라를 그 신학 사상을 자기가 외치기 위해서는요 이 단어에다 반드시 오직이라는 단어, 솔라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마틴 루터 뒤에서 그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존 칼빈으로 알려져 있는데 칼빈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된다. 성경에서 토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성경에서 토시 하나라도 빼면은 구원을 뺄 것이고 성경에서 토시 하나라도 더하면은 지옥 행불을 더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칼빈인데 그런데 영어 성경 원문에도 오직이란 단어에 영어 only가 없습니다. 저는 영어하고 한글 성경을 제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이 보면은 왼쪽에는 한글로 된 것이고 오른쪽에는 영어로 된 것인데 여기 보면 영어로 only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한글에는 또 넣었었습니다. 왜냐? 마틴 루터가 넣었고 이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칼빈도 5대 솔라, 5대 only를 외쳤기 때문에 칼빈의 종교 사상을 기본 교류로 삼는 장로 교단에서 이것을 갖다가 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에는 없는데 한글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는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다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영어 성경 구절을 직역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 구절을 한글에서 의역을 했는데 아주 좋게 의역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영어를 잠깐 설명하면 양해 바랍니다. For in the gospel, all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all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중요한 게 all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요. From first to last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한글로 말하자면 사자성어가 초지일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리라. 초지일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식 번역을 하자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아니고 그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의라. 그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치유에 대한 의라. 그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의한 의라. 그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의한 의라. 이런 그 내용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구절을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가 아니고 그것은 기록한 바와 같다. 곧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맨 뒤에도요 함과 같으니라 이런 단어 빼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스럽고 지지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사족과 같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 대목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요 구절도요 인용 부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인용 부호를 넣어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앞에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가 이 구절을 인용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용 부호는 여러분 콩나물 표시가 2개 있는 그걸 인용 부호라 합니다. 인용 부호를 넣어주면 훨씬 더 이 문구가 한글 문구가 살 것인데 이 인용 부호를 안 넣으니까요 성경 구절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무미건조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뉘앙스가 의미가 감칠맛이 안 나게 된 것이죠.
부사도 많이 빠져버렸고, 그래서 내가 한글 성경 번역한 사람들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이걸 심지어는 새 번역을 했다는 분들도 너무 이것을 갖다 아쉽게 해가지고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 번역 사업을 제가 출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구약에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제가 바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처럼 구약 성경에 여러분요, 엄연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오늘 이 구절은요, 인용 부호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이걸 만약에 쓰지 않으면요, 나중에 지적재산권 위반하는 혐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인용 부호를 넣는다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을 갖다 뒤로 완전히 빼돌렸더라면 훨씬 더 뉘앙스가 살았을 것인데, 어떻든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강조점을 확 집어넣어주지 않으니까 한글 성경이 감칠맛이 사라져버렸다라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이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구절이 영어로는요, 시몬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요, do you truly, 진심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께서 진정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 수지에게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네가 진정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수지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truly love me? 네가 진정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억장의 문을 줍니다. 그러나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저주하면서까지 로마 하인 앞에서까지 부인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서 네가 진정으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서 주여,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번역을 조금 잘못하면은 반역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번역, 아쉬운 것이 많이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또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면은 추가로 2탄 3탄 영어 성경 번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평생에 2개의 성경 구절에 필이 완전히 꽂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구절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두고서 마틴 루터가 골든 버스라 그랬습니다. 왜냐? 독일 농부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의 그 교수 연구실에 찾아왔습니다. 똑똑똑하면서 루터 교수님, 나는 일자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알려주시면 내가 이 구절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신구약 66권 가운데서 나는 일자무식하기 때문에 구원 얻을 말씀 나한테 한 구절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성경책을 뒤죽하던 끝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필요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 세상이 가장 넓은 곳, 이처럼 가장 깊이 사랑하사 가장 위대한 행위, 독생자 가장 귀한 분을 주셨으니 최대의 후원, 이는 저를 최고로 위대한 분, 믿는 최대의 단수성, 자마다 최대의 초청, 멸망치 않고 최대의 구출, 영생을 가장 귀한 가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큰 확신, 이것이야말로 골든 벌스가 아니냐. 마틴 루터가요, 죽을 때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달달 외우면서 죽어갔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내를 잘 만났습니다. 폰 보라라고 하는 16살 연하의 아내를 잘 만났습니다. 저도 제 아내 6살 연하의 유성숙이를 잘 만난 덕분에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어제 그제는 우리 사도 내외하고 저 이 마산 창원 등지를 내가 안내해드리면서 여보 고맙다 수고했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 때에 부부간의 운동 최대의 기여자가 누구냐? 군제도 목사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 절반 이상의 공로를 오늘 아내에게 돌리고 싶은데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아내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몸이 아파서 중병으로 우리 병원에 입원해 오신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이 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두 구절만 해도 말씀을 주옵소서, 치유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런 말씀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두 구절만이라도 조영규 목사님 딱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시작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에게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부부의 운동을 시작하게 한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뭐냐? 바로 잠언서 17장 22절에 있습니다. 유쾌한 마음은 양약이라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제가 쓴 책이 바로 권제도의 기쁨학 개론. 이 책을 보면은요 정말로 조의 기쁨학에 대한 내용이 다 압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중병으로 입원했다 손치더라도 딱 내가 이곳에서 마틴 루터처럼 붙잡고 늘어질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힘입고서 세상의 의사들이 다 안 된다 포기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면벽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열왕기상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낫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가는데 미문 앞에 앉아있던 지체부자유자 나면서부터 지체부자유자였습니다. 베드로에게 구걸합니다. 동전 한 푼 주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여러분 중병 걸리면은요 60만 아플 뿐 아니고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많은 병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가진 것도 다 흡입하고 다 쓰고 병이 도리어 중해진 그런 상황이 되버리고 맙니다. 마가복음 5장에 딱 그 구절하고 같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헬루증을 앓는 여인이 헬루증 그 자체가 부끄러운 부인병 하혈병이죠. 여기에다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은 것이죠. 이 의사에게 돌림을 당하고 저 병원에게 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병이 도리어 중해지고 가진 것도 다 써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옷자락을 잡는 여러분 두 구절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답을 정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낫게 하리라.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리라. 우리의 주님 앞에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3장 통성기도 하시기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중병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주의 3성기도 하실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함께 간절히 위하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뜨겁게 주의 3장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